우리 지난 주일 지혜와 친한 친구 세 사람을 의인화해서 보았습니다. 세 사람 이름이 뭔가요? 명철이와 분별이와 훈계라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지혜를 괴롭히는 나쁜 친구들 세 사람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한꺼번에 어울려서 자주 다니곤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오기도 하고 따로따로 오기도 하는데 우리 저걸 알아야지 또한 우리가 참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를 괴롭히는 세 친구, 아예 이름을 궁금하시니까 먼저 알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음과 거만함과 게으름이라는 이름의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지혜를 괴롭히는 친구는 어리석음이라는 이름의 친구입니다. 별명은 미련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잠언 1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는 페디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무 말이나 덥석 믿고 따라가는 태도와 행동, 이런 뜻입니다. 낚싯줄에 고기가 털커덕 잡히듯이 잡히는 그림 언어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진실로 믿어야 될 참된 진리는 믿지 않고 오랫동안 의심하고 또한 구도합니다. 그러나 믿지 말아야 될 것들은 그냥 쉽게 믿고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미련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미련함은 우리가 흔히 쓰는 것처럼 미련 곰탱이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생과 사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의 길로 가는 행위를 뜻할 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단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의 독재자들과 선동가들이 거짓 평화와 번영을 약속한다고 합니다. 그 약속을 덜커덕 믿고 나아갈 때 참된 자유는 오지 않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 행복과 약속이 난무합니다. 여과 없이 수용을 하고 그 길을 따라가지만 그 길은 아무것도 없는 눈물의 파랑새를 쫓아가는 어리석음의 그 끝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들의 삶은 이미 지나고 오랜 시간 고통 속에 눈물 겨울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어리석음의 친구를 사귈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삶의 고통과 아픔입니다. 이 지혜의 보고라고 하는 이 탈무드라는 책이 있죠. 거기는 이 창세기 주석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 76편에 보면 수천 년 된 책인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 과도한 수익을 약속하는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짧은 시간 과도한 수익을 약속한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사기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따라간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확천금을 짧은 시간에 굉장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탈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건만, 여러분, 여전히 이런 어리석음은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유행이나 사상에 휩싸이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 들어가는 고통의 문일 뿐이다. 여러분, 이것이 탈무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사상과 잘못된 이념에 여러분 종이 되어서 아무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또한 쫓아서 나아갈 때 그들의 삶의 고통은 끝간데 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 달러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강달러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불이 여러분 이 원화 가치로는 이 엄청난 이러한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를 고통 속에 지금 빠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100달러짜리 100불에 보면 이 동그랗게, 눈이 동그랗게 아주 총명하게 생긴 사람이 한 사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세종대왕, 신사임당 우리 돈에 있듯이 100달러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의 영향력은 지금도 대단합니다. 피레침 이런 것들을 다 이 사람이 다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탁월한 사상가요, 실용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통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 100달러의
들어가 있는 인물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보장하는 행복은 거짓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성상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하기 때문이다. 돈은 허전함을 채워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허전함을 훨씬 더 증폭시키고 또한 강화시킨다. 그러면서 그는 탈무드를 인용합니다. 부자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만족하고 즐기면 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자이십니까? 가난한 사람이십니까? 가진 것에 만족하고 즐기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부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즐기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가난한 자요, 어리석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쩌면 몸부림치고 있는 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어리석음의 하이라이트는 시편 14편 1절에 나타납니다. 성경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죽음의 길로 가는 가장 어리석은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 전도라는 것을 이 지혜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리석은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늘의 축복의 행위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복음 전도는 얼마나 보람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로 거하게 하시는 것, 이거야말로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나눠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그의 지혜에 대한 주옥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지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7장 24절과 26절을 대비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든든한 진리의 반석에 세우시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내 경험과 내 욕망의 모래성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둘 때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 다 사라져 무너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어리석음의 이름의 친구를 사귀고 계신다면 오늘 당장 절규하시고 지혜와 친하게 지내시는 복된 삶,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지혜를 괴롭히는 친구는 첫 번째가 이 별명이 미련함을 가진 어리석음이라는 친구고, 이제 두 번째가 완고함이라는 별명을 가진 거만함이라는 이름의 친구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잠언 1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거만함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레치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뜻을 또 우리가 좀 잘 알아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복종하지 않으려는 교만한 태도와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람이 지혜로운가 지혜롭지 않은가는, 그것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은 어떤 학력이 좋은가, 뭐 지식의 양이 많은가, 이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태도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히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가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지혜롭게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는 태도에 있습니다. 지식의 양이나 학이나 똑똑함이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태도가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 거만함이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독선과 완고함이 그 속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외것은 다 깎아내리고,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조롱과 멸시가 몸에 가득합니다. 눈 뜨는 것이 다릅니다. 눈을 부드럽게 뜨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 내리깔고 그냥 조롱과 멸시의 눈으로 가득합니다. 왜 이런 행동이 나올까? 자기의 재능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의견에 대한 지독한 맹신과 과신이 그렇게 그의 얼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결코 거만한 자가 앉았던 자리에 너는 근처에도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염될까 전염될까 두려우니 근처에도 가지 마라, 그 자리에 앉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만함과 비슷한 이 완고함이 있습니다. 이 완고함도 비슷한 유형인데요, 이 히브리어로 케실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에 대한 호기심이나 학습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가려고 하는 호기심이 별로 없습니다. 무한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 가지고 거기서 학습을 끝내버립니다.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복음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완고한 자다, 케실의 상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완고함은 그래서 지혜와 멀어지게 하고 지혜를 괴롭히고 인생을 점점점 불행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고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아동 심리학자 제롬 케이건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의 아이들인지 미국의 아이들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이들의 기질이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크게 이게 기본값인데, 첫 번째가 연약하고 불안해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강하고 공격적인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찌 되겠지 하는 낙관 일변도의 삶을 사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 종류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 세 종류는 모든 인간의 기본값과 비슷합니다. 문제는 이런 아이들의 기본값이 부모나 선생님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개입이 없으면 이게 한평생 고착화돼 가지고 완고함으로 한평생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배울 기회를 놓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릴 적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그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전혀 비성경적인 사고와 교육관이 지금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정말 그 아이를 잘 되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의 관점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에게 고착화되지 않을 그러한 새로운 그들의 기질들을 훈련하고 훈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는 아이에게는 개입해서 담대함과 성취감을 가르쳐 주도록 그 완고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공격적인 아이에게는 개입하여서 공감과 신중함이 무엇인가를 또한 교육적으로 가르쳐 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찌 되겠지 하는 낙관 일변도의 아이에게는 본성이 고정되기 전에 자신의 생각이 깊어지고 이 생각과 이 행동,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이 완고하게 고차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인생 삶 가운데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정도의 차이지 어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개입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완고함을 벗어나는 복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만 때로 성경이 나를 읽어내릴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하고 그분께 내어드리는 바로 그때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완고한 자들은 조롱과 멸시를 또한 얼굴에 달고 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자는 섬김과 부드러움과 온유로 우리가 또한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과 심지를 끄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나 등불, 이것은 죄로 연약한 인생을 비유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상한 갈 때 그 뭐에 쓰겠어요? 꺼져가는 심지 그릇만 나는데 경상도 말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퍽퍽 하면서 시커먼 연기가 나오면 이 먹고 꺼라!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인생, 바로 상한 갈대처럼 여리고 상처받은 그러한 인생, 또한 꺼져가는 등불처럼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완고함과 독선에서 벗어나 조롱과 멸시를 그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지만 아무런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는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참된 지혜가 완고함과 결별함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만함이란 이름의 친구와 여러분 결별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참된 지혜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 지혜를 괴롭히는 친구는 첫 번이 뭐였지요? 미련함이라는 별명을 가진 어리석음이라는 이름의 친구였고, 두 번째가 완고함이라는 별명을 가진 거만함이라는 이름의 친구였고, 이제 세 번째가 자폭이라는 별명을 가진 게으름이라는 이름의 친구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잠언 6장 6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왜 게으름이 지혜를 괴롭히는 자가 될까요? 여러분, 개미처럼 지혜로운 자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자는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당장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잠깐 지금 그것을 얻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맡겨진 과업이나 숙제나 이러한 고통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는 나중에 더 큰 기쁨과 보상을 위해서 지금 해야 될 고통과 아픔을 직면하는데, 이 게으른 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미루고 좀 더 자자, 조금만 더, 아이고 다음에 이렇게 일탈을 일삼으면서 뭔가 핑계와 구실을 대지만 그것은 사실은 자기 인생의 행복을 또한 지연시키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이 구실을 자꾸 대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잠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의 새로움을 향한 출발을 늦추고 이연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빈궁이 강도처럼, 곰핍이 군사처럼 도적같이 찾아오지만 그 고통의 10년을 그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영혼에 딴 곰핍함과 궁핍함과 빈곤함이 도적처럼 찾아올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깨어나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움직이라 말씀하시는 복음의 역동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요 지혜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게을러서 앉아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단순한 여러분들의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땅에 묻은 자를 향해서 우리 주인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회개해야지 하시면서 내 게으름을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은 그냥 하나의 체질이고 성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나쁜 친구의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제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복된 인생,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자는 별명이 자폭이에요. 자폭. 스스로 그냥 내려앉는 거예요. 이 게으른 자는 막 미루고 안 하다가 갑자기 또 난데없이 준비 없이 뭔가 자기 인생을 향해서 자기의 그물을 던지지만 그 그물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잠언 1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잠언 1장 17절 읽습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여러분, 새가 다 보고 있는데 자기가 아무리 그물을 쳐본들 그 건강의 그물에 어떤 건강이 걸리겠으며, 그 재물의 그물에 어떤 재물이 걸리겠으며, 그 놀라운 여러분 능력의 재물에 어떤 새가 걸려들겠습니까? 아무리 어리석은 새라도 다 보는 앞에서 그물을 치는데 들어올 새가 없지요. 이게 바로 게으른 자가 자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 사모와 함께 이렇게 시내를 가는데, 서면을 지나가는데 이제 신호등이 딱 섰는데 서면 옆에 큰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 병원에서 이게 병원 앞에 환자복을 입고 몇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링거 그 주사 올려놓은 그걸 잡고 나오셔가지고 쉬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렇게 나와서 차도 많이 지나가는데 앉아 계실까 이런데, 제 집사람이 여보 저거 한번 보세요. 그럼 딱 보니까 이분들이 뭘 하니까 그 맞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비타민 주사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비싼 주사를 딱 맞고 있으면서 딱 한결같이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요. 아무리 비타민에 치료약을 그 그물을 쳐본들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데 건강이란 이런 새가 그 그물에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혀 안 오죠. 찻집에 가서 주인장, 여기서 제일 건강한 차 이름이 뭡니까? 쌍화차입니까? 인삼차입니까? 우롱차입니까? 그러면서 담배를 또 하나 딱 내밉니다. 그 여자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차는 다 건강한 차인데 담배 끊으시면 더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게으른 자들입니다. 그 잠깐의 쾌락을 먼저 이야기하십시다. 새 가족 중에 담배 끊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건강의 새는 잡히지 않습니다. 땀 흘리고 운동하고 움직이고 덜 먹고, 여러분 그 고통의 시간들을 감내할 때, 그래서 그 그물을 던질 때 건강이라는 새는 잡히지, 새가 바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그러한 그물을 던져본들 결국에는 그 게으름과 그 생각의 게으름과 아픔의 게으름은 우리를 빈궁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2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움직이는 복된 인생, 건강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만 미루고 또한 뒤로 가는 그러한 게으른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위대한 신학자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신학의 내용들을 아주 쉬운 예화로 잘 설명하는 탁월한 그러한 설교자였습니다. C.S. 루이스 예화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저 온천교회를 어떻게 하면 저 옆에 있는 다른 교회를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약화시키고 확 분열시킬 수 있을까 연구를 하면서 이제 이 세미나를 열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늙은 이 대장 마귀가 딱 앉아가지고 젊은 마귀들 보고 하나씩 의견을 이야기해보라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약화시킬 수 있겠는가? 첫 번째 이 젊은 마귀가 일어났어. 그냥 교회 나온 사람들을 다 몰살시킵시다. 다 죽여버립시다. 그러면 놀래가지고 아무도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막 코로나를 확 뿌려버립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늙은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그래 했는데 하나도 성공한 예가 없다. 이 예수제들은 한 명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그 다음 사람들이 우리도 순교하겠다고 막 따라 넣어가지고 오히려 줄을 서가지고 더 새벽에 막 더 밤에 더 모여서 기도하니까 안 된다.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다른 사람,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젊은 마귀가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요 사람들이 그냥 딱 가다가지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감옥에다가 딱 치워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또 놀래가지고 다 교회가 흩어지고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늙은 마귀가 얘기합니다. 네 성경 읽어봤나? 성경 안 읽어봤는데요. 어디 적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봐야지 하고 성경을 읽어오라 합니다. 성경 읽고 왔습니다. 뭐라 하더노? 아이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 안 되겠더노? 감옥에 바울하고 실라라는 사람을 잡아놨는데 감옥에서 이 둘이가 매일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다가 지진이 나가지고 오히려 간수가 놀래가지고 예수 믿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믿는 게 아니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 집안 사람들까지 다 예수 믿게 하는데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감옥에 넣으면 안 되겠습니다. 맞다. 그럼 못 잡으면 좋겠노?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딱 듣고 있던 늙은 다른 마귀가 딱 일어나서 방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이렇게 쳐다봅니다. 교회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라.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게 해주고 찬송 부르면 찬송 부르게 해주고 전도하면 전도하게 해주고 헌금하면 헌금하게 해주고 다 하라고 해라.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강화가 되고 어떻게 약화가 되고 어떻게 흩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지고 예배도 다 드리고 전도도 다 하고 기도도 다 하고 헌금도 다 하는데 오늘 하지 말고 다음에 하자. 그렇게 만들도록 하여라. 지금은 안 되고, 지금은 바빠가지고 안 되고, 다음에 하고. 2022년도에, 가을에 태신자는 내가 막 바쁘고 하니까, 다음에 봄에 또 한다, 안 합니까? 다음에 합시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 교회가 자연스럽게 할 일 다 하는 것 같지만, 약해지고 한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음에 하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이게 제가 지금 담임 목사만 28년째 이제 돼 가거든요. 거의 30년 돼 가는데, 실제로 저를 찾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이번 사업만 잘 되면 내가 크게 한번 헌금하겠습니다. 이번에 딱 우리 아이가 딱 나오면 뭐 어찌하겠습니다. 이런 분 아무도 헌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밥도 한번 안 사주더라고요, 보니까요. 방울방울 흘리는 눈물이지만 아픔에 과부의 두 랩돈이지만 내가 없는 정성 지금 하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옥합을 깨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아무리 크고 대단한 것일지라도 지금은 말고 다음에 내 잘 되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의 게으름이요, 그것은 악한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지혜로운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친구와 결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단호히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고 다음에, 금년에 말고 2023년에, 내년에 하지, 내년이 어떻게 보장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게으름의 마귀가 온천교에서 물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 열심히 우리가 전하고 단 열심을 내서 주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정말 한 주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최근에 들어서 제일 우리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우리 이 국가 애도 기간 중에 딱 맞춰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했고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우리 온천교회 식구들끼리 하나님 앞에 2022년에 감사주일, 추수감사절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를 먼저 드리고 2022년 우리 11월 21일 그 다음 주에 우리 새가족들과 함께 또 영의 추수감사를 우리 올려드리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혜를 괴롭히는 자들과 또한 헤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같이 놀려고 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들과 노시기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련하다는 별명을 가진 어리석은 이름의 친구들과 헤어지시고, 완고함이라는 별명을 가진 거만함이라는 이름의 친구들과 헤어지시고, 자폭이라는 별명을 가진 게으름의 친구들과 헤어지셔서 우리 총명과 분별과 훈계의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시며 지혜로운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귀한 공동체, 귀한 식구, 귀한 새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